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유명한 비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비유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향해서 내려갑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는 27km나 되는 거리입니다. 약 70리 되는 길로서 길이 험하고 인가가 별로 없습니다. 돌벽만 여기저기 서 있는 광야요 위험한 그러한 지대였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가는 목적도 그의 직분도 그의 가정 형편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여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인적 없는 곳에서 뜻하지 않게 강도를 만나서 공변을 당합니다. 소지품은 몽땅 빼앗겨버리고 맙니다. 살은 터지고 피가 흘러넘칩니다. 인사불성이 되어서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어떤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예언자 에레미야의 고향인 아나훗을 비롯해서 여리고 지방에 제사장의 가문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제사장은 강도에게 봉변을 당해 쓰러져 있는 이 사람을 보자 못 볼 것이라도 본 것처럼 피해서 지나가고 맙니다. 뒤이어서 레위 사람도 이 길을 지나가다가 쓰러져서 신음하는, 그냥 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보고도 제사장과 다름없이 역시 피해서 자기 갈 길을 재촉하고 갑니다. 자기와 아무런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하여서 무관심한 태도를 가지고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광경을 보고 그 상한 사람에게 가까이 와서 측은한 마음을 가지고 그가 타고 갔던 짐승에서 내려서 그 상처를 감람유와 포도주를 붓고 싸매 주었습니다. 그런 후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까지 데려가서 돌봐주고 이튿날 아침에 2데나리온을 꺼내서 주막 주인에게 주면서 이 사람을 잘 돌봐주세요. 비용이 더 들면 제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하고 떠났습니다. 이 비유에 강도 만난 사람을 본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먼저 제사장이었습니다. 아마 제사장은 이 죽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 볼 때 민수기 19장 11절의 말씀을 떠올렸는지도 모릅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7일 동안 부정하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만일 저 죽은 것 같은 사람을 만지다 보면 결국 내 차례에 돌아오는 제사드리는 의무를 감당하지 못할 터인데 하는 생각이 앞서서 그를 피했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사장에게 있어서 사람이 당하는 그 고통을 돌봐주는 것보다 성전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의식을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레위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도 역시 가까이 보기는 하였지만은 지나가 피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 강도들은 지나가는 사람들을 해치려 할 때 꾀하는 그 물건을 준비해 놓고 행인이 그것을 보고 길을 멈추고 지켜보고 있을 때 뒤에서 숨어 있다가 덮쳐서 약탈하고 나 있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제일 모토가 뭐냐면 제일 안전주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자 저거 뒤에 미끼가 되어서 강도가 숨어 있다가 나를 해치면 어떻게 하다 하는 생각에 자기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얼른 피해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 사마리아 사람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웃에게 관심을 갖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자신보다 이웃에게 대해서 생각을 더했습니다. 도덕의 위험도 사업의 손실도 그것들도 모든 것들도 개의치 아니하고 강도 만난 사람의 사정에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여유와 계획에서 실천되는 자랑스러운 그런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전혀 자기의 기대 밖에서 만나고 도움을 구하는 사람에게 대한 전적인 헌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필요를 따라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7절에서 18절에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났고 그 사랑 안에 거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선한 참된 이웃이 될 수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의 필요를 보는 것입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물질적인 면에서 형제의 필요를 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형제들의 영적인 필요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밝히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의 형편을 돌봐야 됩니다. 성경에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장래에는 멸망밖에 없습니다. 그냥 보고 지나가 버리면 그들은 죽고 말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지 않을 수 없는 가장 강력한 이유는 그리스도 없이 그 생명이 죽어가는 사람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의 눈으로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의 일을 만나서 죽게 된 것을 이 사람은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있어서 무엇이 필요한지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은 어떤 이의 심판 아래에 있는지를 우리가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의 필요를 느끼는 것입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거하는 사람은 그들이 본대로 느낀 대로 우리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궁핍함을 볼 때 자연 민망히 여기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바로 보고 느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주 개인이나 무리를 보실 때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벳세다들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 같은 것을 보고 민망히 여기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외아들이 죽어서 장사 지내기 위해서 따라가는 과부의 모습을 보면서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때로는 나병 환자가 뛰어나오면서 소리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외칠 때 그 맹인을 따라오며 그 맹인이 소리 지를 때 예수님은 동정심을 가지고 민망한 마음을 가지고 그를 대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슬픔과 고통을 그 마음속으로 느끼셨고 그런 눈으로 봐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와 같을 때 느껴진 줄로 믿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이 쓰러져 있을 때 그를 보고 즉시 그 사람이 얼마나 어려운 처지에 있나, 얼마나 불쌍하나, 그냥 두면 아주 죽어버리고 말 터인데 하는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이 솟아났던 것입니다. 위대한 봉사에는 반드시 마음속 안에서 그 뜨거운 느낌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반신불수가 되어서 누워있는 사람을 그의 친구들이 예수님 앞에 메고 왔습니다. 그 친구들을 볼 때 그저 그거 안 됐구나 하고 보고 지나간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처럼 저 사람의 친구는 무슨 죄를 졌기에 저런 벌을 받았을까 하면서 저주스러운 눈으로 보고 지나가 버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 친구는 얼마나 답답할까 하면서 그 고통에 동참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그들로 하여금 위대한 봉사를 하게 만들어 놓은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행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3장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사랑은 언제나 행동하는 사랑입니다. 건설적입니다. 적극적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아가페 사랑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이의 필요를 보실 때 민망히 여기시고 이러한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이런 마음을 품으셨습니다. 그리고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느끼셨고 그 마음에 느낀 대로 그의 손으로 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굶주린 무리를 보실 때 먹을 것을 주어 먹게 하셨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눈먼 자를 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행동하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행동하는 사랑이 그의 공생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그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 자신을 내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로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도 비유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이 상을 두고 완전하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부상당하고 피 흘리고 뻗기고 거의 죽게 된 것을 보셨습니다. 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민망히 여기셨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 주님 자신이 와주셨습니다. 큰 책값을 치르고 우리에게 고침과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여 주셨고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은혜 안에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형제의 영적 궁핍함을 보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었으면 반드시 행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더욱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마음의 문을 닫고 있으면 안 될 일이지만 하물며 하늘의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저들에게 이 사랑을 전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책임인 줄로 믿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용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볼 때 마음으로만 아파한 것이 아닙니다. 즉시 내려서 짐승에 태워서 이제 자기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반신불수가 된 친구를 본 그의 친구들은 마음으로만 불쌍히 여겼습니까? 아닙니다. 들것을 가져다가 그 친구를 메고 예수님께로 데려왔습니다.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을 도무지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하던 끝에 그 집의 지붕을 뚫고라도 그 구멍으로 반신불수가 된 그 친구를 내려보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 그들의 행함이 있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친구를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는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된 사람, 그 영혼은 그 반신불수가 되어서 누워있는 불쌍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보기만 하시겠습니까? 안 됐다고 그 마음으로만 아파하시겠습니까? 고칠 것까지는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데려오기만 됩니다. 고쳐서 새 사람 되게 만들어주신 것은 우리 주님께서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생각하면서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겠는가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도 만난 사람에게 제사장이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레위 사람도 그 사람에게는 아무 쓸데가 없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만이 참된 이웃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로 가는 황막한 광야에서 강도 만나서 거의 죽게 된 내 이웃의 탄식과 신음소리가 들려옵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동역자를 찾고 계십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같이 참 이웃의 삶으로 내가 살아나가겠습니다. 결단을 이루는 저가 되고 여러분들 되시기를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